이번에 구로지방에 저희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잘 못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 가려고 하는데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을 아예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시간 비행 때라 제가 좀 가기가 어렵다고 그 전에 총무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왜 맨날 건강 핑계로 해외 갈 때마다 빠지냐, 목사님 교회에 늘 지방에 빠지는데 이번엔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다고 한 명이라도 안 가면은 나중에 이제 스케줄이 나온 거예요. 간다고 미리 말했는데 불이익을 또 여러 사람이 또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려워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한 5시간 비행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내내 이렇게 이제 서서 뒷자리 비행기에 가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밤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도 다른 분들 관광하고 하는데 저는 호텔방에 좀 누워 있고 진짜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프게 안 돼도 무슨 뜻이 있겠거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또 불편해서 이 식사하는데 앉고 일어서는 게 불편해서 빨리 먹는 둥 마는 둥 어떻게 보면 식사 시간에 제일 먼저 빨리 먹고 이제 일어서서 좀 돌아다니면 좀 괜찮으니까 서 있는 게 편해서 또 이제 밖에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이드분과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광지에 오셨는데 정말로 밤에 좋은 전망 좋은 라운지 바에 가셔서 한 잔 정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니 가이드님 우리가 목회자 팀인 거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안 돼요.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팀인 거 모르느냐. 그랬더니 가이드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목회자 팀을 늘 만는데 가볍게 맥주 한 잔 정도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저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가이드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이드에게 해드렸습니다. 당신이 본 일부 목회자를 보고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신앙을 지켜가려는 목회자들이 이 땅의 대다수입니다. 또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은 정말로 다 한결같이 신실한 분들입니다. 당신 여행 동안 참 가이드 재미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이드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재미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현지 가이드 분하고 또 이 가이드하고 함께 수요예배 같이 드리자고 하질 않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계속 또 가이드에게 예수 믿어야 되신다.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질 않나. 힘들었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인이었다. 가이드의 어머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자기를 늘 교회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나라에 오기 전에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가이드를 처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가짜 선교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가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이 또 10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났더라면 아마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땅에 신앙인들조차 목회자들조차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잘 구분이 안 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분야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겠다라고 의료인이 된 분들도 있겠고, 직업에 돈 잘 벌고 괜찮은 존경받는 직업이니까 의사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직업이 괜찮으니까라고 선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땅에 많은 공무원들도 대부분은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또 직업으로 여기고 또 대충 일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회사도 열심히 내 회사다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업하는 분들도 내 사업이다 하겠지만은, 어떠한 분들은 늘 언제든 그만둘 거야 라면서 또 다니는 그러한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은 진짜는 푸대접을 받고 가짜가 더 득세하는 이 땅의 온 땅의 모습이 아닌가.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 말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여로보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은 정통성을 가진 왕위는 아닙니다. 다윗 왕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패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기울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편의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켜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처소가 있는데 임의대로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제사를 집례하게 합니다. 당연히 가짜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지요. 모양과 형식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지요. 가짜 인생을 살았던 신약 시대의 삭개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가짜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으로 절기를 지켰겠고 11조도 나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만을 위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했습니다. 회개를 맡아서 일처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스승과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받은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장과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세속적 나라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가짜는 없습니다. 나중에 변질되는 것이지요. 목회자들도 처음부터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것이겠지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브라임 산지 아주 시골 지역에 거류하는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게 아닙니다.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날 또 이 여인이 죄악된 행음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곳에서 넉 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인이 있는 베들레헴 지역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곳에서 빨리 데려오면 모르겠는데 머물면서 즐겁게 보내고 여인을 며칠 후에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던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복선을 주고 있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그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또 즐거움을 위해서 데리러 가고 그곳에서 또 즐거움을 찾고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타락한 레위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오늘날의 목회자 또는 성도, 이 땅의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미가의 집에 있던 고용된 레위인은 종교의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직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미가의 집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레위 사람 사건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현실적인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레위 사람들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타락은 종교의 타락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인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해답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당연히 그 시대는 이방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법이 없으니 내가 곧 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이 없고 왕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지킬 만한 법이 없다면 어떠할까요? 정말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혼란이 이 땅에 가중됩니다. 너도 나도 좋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 공동체는 문란해지고 이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영적인 레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전에 올 때에만 여러분 앞에 계신 현수막이 보이십니까? 제가 선 곳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지요?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왕권을 주권을 그분 앞에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변질되어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아멘. 자, 종의 말을 듣고 하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여부스라는 지역에 머물렀다라면 아마도 오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현재 자신의 삶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민이야, 나는 그래도 제사장이야, 레위 사람이야, 이러한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도 사실은 잘 분별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민이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그 당시에 율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첩을 둔 것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방 땅에 머무는 것은 죄의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판단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 앞부분을 다 생략하고 이 11, 12절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이 레위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정말로 거룩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나도 꽤 괜찮은 성도가 아닐까요? 신앙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가? 레위인을 따르는 하인은 이미 이 레위인의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 앞에서 얼마나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주 살면서 생각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도 주일만 되면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위안을 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레위인답게 영적인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던 부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이 시간 정직히 다 내어놓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 기브아 지역의 상태가 곧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레위인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나그네를 잘 영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요? 이 낯선 사람들을 영접해서 유숙하게 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기브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곳에 거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가 보니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당신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18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죠. 나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사람인데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인이 말하죠. 아, 그래요? 당신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군요. 공교롭게도 고향이 그들이 같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집에 가십시다. 내가 당신을 영접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브아 지역이 보여주고 있지요. 인심이 흉흉하지요. 각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는 생활이 먼 생활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3대 약자를 기억하고 신경 쓰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예요.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 현재 한국 사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느끼지 않으시나요? 오늘날 전 세계가요, 극심한 이기주의, 자국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시대가 더 정도가 심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기심이 더해졌습니다. 내 나라만 잘 되면 되고 내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내 직장만 잘 되면 되나요? 내 가정만, 내 자식만, 다른 자식 아프더라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인가 남의 돈을 의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식 세대들 탓일까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는 좀 유별나 그런가요? 아니에요. 기성세대 부모들의 탓입니다. 자녀 교육을 여러분 누가 시킵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 자녀들을 잘 혼내지 않습니다. 또한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예의도 안 가르칩니다. 나중에 결국 이것이 이 사회의 부메랑으로 다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 법규를 모르고 기본 예의를 모르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마구 행동하는 이 모습들, 그런 사회가 아마 기브아와 같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모든 사건이 여러분 언제 일어나요? 즐거움에 빠졌을 때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이 땅의 성도들이 재미를 멀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우리 곁에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라면은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면은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더 심한 기브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나그네 영접 안 한 것도 문제인데, 노인분이 자기 집에 들인 나그네를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미 사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기초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기브아가 그런 상태. 계속 보세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동성애 성폭력을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이미 동성애가 만연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레위기나 로마서 말씀 보면 레위기 19장이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성적인 타락이에요. 동성애도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기브아 불량배들은 성폭력을 저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을에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한 듯이 이렇게 됩니다.
성적 타락과 쾌락이 그 땅 그 사회를 다 지배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모습과 대한민국과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흥청망청 술판이 벌어지고 밤마다 쾌락에 빠지고 마약 술에 빠져가지고 이미 한국 술문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니, 엊그제 음주운전 사고로 대전에서 초등학생들이 죽었어요.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잖아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언젠데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술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가족의 피해를 보고 죽어야 되냔 말이지요. 이 근절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 다 술 대접받죠. 술 먹어야 되죠. 술에 관대한 한국 사회 문제입니다. 술 먹었기 때문에 성폭력 모르고 그랬으니까 심신미약이니까 감형해주고 집행유예주고 이러한 사법부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죠.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이 들어왔는지 여기저기 다 마약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뿐만 아니에요. 서울이 여러분 부산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마약이. 제가 저 부산 지역에서 목회할 때 이미 10년 전에 마약이 그냥 택시 기사들부터 해서 여러 서민층까지 다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띄우고 있는데 이미 만연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 외국 나가서 마약하는 건 일도 아니고 약 먹는 거 일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쾌락 문화, 마약 문화, 술 문화, 죄악의 문화가, 성문화가, 밤문화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전혀 이러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동성애를 전혀 죄로 보지 않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시대의 역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집주인은 이들의 행위를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망령된 일이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 귀에,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상황이 안타깝게도 그 불량배들을 제지할 수 없었는지 그 첩을 내어주었습니다.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 능욕하고 새벽에 도와주었는데 안타깝게도 능욕당한 채 죽임을 당했어요. 현재 21세기에도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느 나라를 특정하진 않겠지만은 많은 나라에서 미개한 성폭력 사건 이후에 그냥 죽여버리는 흉악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요. 얼마나 이 땅이, 세상이 지금 악해져 버렸습니까? 모든 사건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마 수많은 일들이 밤새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기브와 거민, 이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이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9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들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후대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사사기 19장 기브아의 사건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깨끗하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 또한 어느덧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의 악함과 죄악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이 나라의 문제를 보면서도 아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기부와 시대와 같습니다. 우상과 성적 타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엘리 시대 제사장들처럼 본문의 레위인들처럼 참된 교회 또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이 땅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문제와 이 나라의 아픔과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그렇기에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20장 12절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에 의해 발생한 레위인 첩의 끔찍한 강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중대한 사건의 증인인 레위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의 불량배들을 법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있는 사람 그곳에 통보를 하지요. 당신들이 불량배를 내줘야 되겠소. 협조를 하시오. 그런데 기브아 주민 베냐민 지파가 나서서 내줄 줄 알았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온 거예요. 반대를 하고 도리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의 전쟁, 동족 간의 전쟁으로 치닫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왔고 이것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집단적 이 광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에서도 보여줍니다. 늘 대중을 선동하는 세력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분별을 잘해서 잘 행동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충분히 따지고 판단해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쉽게 행동부터 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엎질러진 물은 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감정을 쏟아낼 수 있지만은 자제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양측이 좀 더 자제하고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이런 비극이 과연 일어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나라를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인식이 러시아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러시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실 같은 민족이에요. 그 역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좀 다른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결국 전쟁을 벌였는데 멈출 수도 없잖아요. 결국 둘 다 패하는 게 곧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이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응당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 레위인을 치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첩을 둔 레위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준 비겁한 레위인, 또 죽은 아내를 한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시체를 토막낸 그것이 죄가 여러분 아닐까요? 큰 죄입니다.
그 레위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성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가이드가 정치 이야기를 꺼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분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가이드님, 한국 사람들 올 때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민감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면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시에 사사, 선지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예전에는 이들을 이끌 사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참담한 동족 중에 한 지파가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또한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떠합니까? 베냐민 지파는 피해를 입힌 당사자입니다. 아니, 자기 동족 중에서 불량배들의 소행 누가 보아도 잘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을 분명히 처리를 했어야 되고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지파라고 무조건 감싸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또한 광기 어린 집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나가서 막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몰라도 지도자급이겠죠. 나가서 싸우자, 이 선동에 칼을 빼들고 다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아니, 방귀 낀 사람이 성질낸다고 적반하장이잖아요. 이들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지파와 싸우기 전에 철저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은 참된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은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대통령과 정치인들부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요, 정치인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고개를 숙이면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을 거예요.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죠. 그때 사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하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먼저 숙이고 사과하면은 진다고 생각하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숙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집단적 관계를 많이 경험했어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미국의 노예제도라든지 또 인디안들을 막 그렇게 토벌한 토착민들을 죽인 사건들, 또 유럽인들이 식민 지배로 여러 나라를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약탈한 그 사건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을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4.3 학살 사건이라든지 또 5.18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이게 다 집단적인 광기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안타깝지요. 이 일을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어서 잘 중재했더라면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을 치리하고 그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를 물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건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참혹한 동족의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죄는요,
죄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죄악이 민족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불량배들의 그 생각 없는 행동들이 민족적 전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율법이 없고 사사나 선지자, 지도자가 없는 시대상이 동족 간의 전쟁을 불러와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재 이 본문의 사회와 이 본문과 우리 사회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도덕적 보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계층이 타락해도 종교 지도자만큼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요, 기독교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고 목회자 신용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맛을 잃은 이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주변인들과 차별성이 정말로 있고 정말 내가 다른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주변인과 내가 다를 게 없다면은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짜 신앙인들, 형식만 갖춘 이 신앙인 레위 사람,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고기가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숙명처럼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을 거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시기를 바랍니다. 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소견,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곧 무너질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신앙이 아닌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회개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라면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나은 신앙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성도인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명품관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가짜라고 하면은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가짜 세상에 현혹돼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잘못된 길을 버리시고 말씀을 기준해서 이 땅에 멸망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성도로서 보편적인 기준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바른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잘못했을 때에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힘겨운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승리의 삶으로 의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성령님이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